반갑습니다. 4월 29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또한 정신적인 의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부하고 또한 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분명 대적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지 중에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이 대적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중에 들었던 말들을 들려주어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는 큰 반역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에게 찾아와 약속을 주시고 그 땅을 주셨으며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오랜 기간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포로되었던 이들을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신 모든 역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즉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 보상, 그 축복은 오히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더해지니 차라리 그들과 같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복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 불만을 자극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를 낙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있나요? 현재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때때로 나를 거칠게 다루실지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부당하다 생각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경솔히 내뱉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고요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당장 반응이 없으시다 하여서 함께 계시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모든 말들을 세밀하게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완악한 자들의 말처럼 이들의 직접적인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고백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들은 어떠한 보상이 있게 되는 걸까요? 한편으로 물질과 건강 또 이외에 내가 지금 바라며 누릴 수 있는 여러 보상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까지 언제나 분명하게 이들에 대하여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본문의 흐름상 그 정한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 때를 예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연결선상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많은 고난으로 버려진 자같이 비참히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특별한 소유로 삼아진 자이지만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순간순간 감사하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누리게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전체를 조금이나마 바라본다면 지금 겪는 고난, 내가 얻지 못해 불만을 갖게 되는 소소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복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크고 작은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으로 오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별한 소유는 보석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 방치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강함을 요구받는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특별한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종종 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시니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신 자로서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